유대교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엄한 성전도 있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복장도 있고 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런 제도도 모양도 예식도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로 노예 출신들, 이방인들의 부녀자들, 고아들 계층이 주요 초기 기독교 신생 공동체의 집단들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양자택일을 선택하는 극한 상황이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식과 복장들과 모양들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진짜가 실현됐다.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나은 증거들을 보라. 탁월한 진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 보아라. 아브람, 멜기세덱, 아론과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붙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초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세우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언젠가 일본 방송에서 하는 그 예능쇼를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이제 PD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문이 닫히고 움직이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밑바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수직 하강 추락을 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끝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 광경을 카메라로 다 잡아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얼굴이 사색이 되고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절도하는 사람도 있고 깨어나서 엉엉 우는 사람도 대부분. 참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쇼에 출연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엘리베이터의 밑바닥이 사라지면서 즉시 수직 하강하는 그 놀라운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치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는 결코 정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두려움과 죽음 속에 떨고 있는 로마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탁월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7가지의 탁월성을,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탁월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의 최종 결론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절 3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27권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예표와 상징과 그리고는 타이팔러지, 그것으로 나타난 말씀 같지만 그 하나의 상징 하나하나가, 예표 하나하나가, 때로는 물건이, 집이, 건물이, 그게 다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시대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설명했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혀서 제가 퀴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몇 가지 모형들을 제시할 터인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럽고 벌거벗고 쫓겨났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지요. 그런데 이거는 한나절 가면 말라버리고 바스러져서 다시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그들의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감추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덮어서 감추어 주셨습니까?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모형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인류의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그 생명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부끄러움을, 죄악을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방주의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에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 홍수 속에 예수라는 이름 단어는 없지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완성된 요한복음과 연결해 보면 노아 홍수 시대의 예수님은 방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자,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불기둥 구름기둥도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밤낮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기둥 기둥으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홍해의 기적 사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홍해를 지날 때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것이 홍해의 사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리심의 복음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모양이고 예표고 상징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제 말세가 되고 신약시대가 될 때에는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구약의 엄청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타이팔라지, 심발락, 이 상징이나 예표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최종 완성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의미가 전달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미 창세기부터 허락하신 분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이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다. 마지막 종료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는 1장 4절부터 2장까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여러분이 천사들을 최고로 경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숭배를 하는 천사, 에인젤 릴리전스도 생겼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경배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메신저로 만드신 영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다. 섬기는 영으로 예수님 앞에 수종도 들었습니다. 천사들도 말씀을 전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 시즌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외치는 노래가 이 천사들의 경배송. 그 천사들이 경배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갓난아이로 왔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탁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시고 참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분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보셨나요? 천사는 영물이라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숭배를 했으면 했지 천사를 조롱하거나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하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어요. 왜요? 모든 인류의 죽음과 아픔을 송두리째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같이 되셨기에 전적으로 사람을 이해하셔야 됐습니다. 인류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 위대성 세 번째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3장부터 4장 중반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백성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탁월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땅으로 인도한 후에 100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하고 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정말 모세는 물론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따라 나온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세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로 나타난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당시에 나타난 장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장군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 이끌어 가실 영원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표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역사는 장차 다가올 최종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네 번째 논증이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 여러분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 구약시대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직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딱 한 번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대하신 아론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론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서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설명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왕 뒤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왕만 해도 하늘보다 높은 존재인데 그 왕을 통치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존재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이 나는 됐고 물려주면서 벗어나면서 보니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를 드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 여러분, 얼마나 모세도 아론도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까? 그러나 이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존재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도표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 언약을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십시오. 레위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언약을 집행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면 자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리고 그들이 기껏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존전은 손으로 만든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짐승의 피, 대리적인 희생의 피를 상징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차례씩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서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결과는 끝없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 그게 옛 언약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증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멜기세덱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를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참 장막의 하늘 성소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단 한 번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은 이 결론을 말하면 아브람도 4,000년 전에, 5,000년, 6,000년 전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그 믿음의 현장 사건이 바로 이 멜기세덱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성인이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탁월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신 분이다. 바꾸신 분. 여러분, 7번째 유대성으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과 제사의 완성자이다. 완성자. 말씀드린 대로, 설명한 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제사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죠. 그건 임시 제도, 그리고 모형에 불과했다. 불과해. 제가 27살에 결혼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풀무불의 연단을 받게 됐다. 한 5년 동안 엄청난 가난과 부채와 그리고 인생의 실패. 지금 결혼해서 신혼초를 소망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빚을 짊어지고 엄청난 부채 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은행에 차압당하고 갈 곳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6식구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 5년 동안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나 받게 됐어요. 저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데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가보신 기억나시죠? 꿈의 동산이 완전히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문화적이고 최신식이고 현대적이고 편리하고, 그 모델하우스 구석구석에 가서 물도 틀어보고 스위치도 올려보고 문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신청서에 청원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고, 너무너무 경쟁자가 많으니까 뭐 추첨을 하는 거죠. 추첨을.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당첨이 돼서, 와, 발에 아마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요. 꽁충꽁충 뛰는데, 그리고는 이제 중도금을 몇 번씩 갖다가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하는 날이 된 거죠. 입주.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세월은 지나고
허벌판에 아파트에 숲이 올라가는데 예뻐져요. 점점 예뻐지는데 처음에 갔던 그 꿈의 로망스 모델하우스는 어떤 형편이었는가? 1년 이상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베니아판이 덜썩거리고 그리고는 삐걱삐걱거리면서 찾아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바람이 부니까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그 모델하우스를 깨끗하게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철거를. 여러분, 구약의 모든 모형과 제도와 의식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누구를 위한 모델하우스입니까?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모형.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바로 현세와 내세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말이 요단강이지 요단강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요단강을 건너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로마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렇다고 뒷배가 될 만한 든든한 공동체의 조직 멤버들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고 다 피난민들이고 노예 출신들이고 부녀자들이고 신분이 초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네로는 불을 질러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직전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잘것없는 이 초대 기독교를 붙들고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까? 그 단계에서 히브리서가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1장에 들어가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10장까지 배웠죠? 이제는 그 위대하신, 탁월하신 아브람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 반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코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0장의 믿음의 전당을 들여다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 사라와 이삭과 야곱, 모세, 요셉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그 무수한 핍박과 태형을 맞고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무명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질펀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을 바라봐. 저들이 어디 있는가? 12장을 봤더니 스타디움에서 마라톤을 마치고 골인하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그 환호하는 관객들처럼 그 수많은 월계수를 들고 꽃가루를 들고 방파를 울리면서 당당스럽게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맞이하는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앞에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엄청난 불신의 유혹들이 난무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는 사자는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소 짓고 접근하는 사자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차라리 창 들고 그야말로 무장하고 덤비는 마귀들 사탄 같으면 우리도 반격할 겁니다. 네, 요즘 마귀 사탄은 미소 작전이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가장의 가면을 쓰고 아무도 방어하지 않는 그 틈에 우리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합니까? 우리를 맞이하고 월계관을 씌워주고 관을 가지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달려갈 수 있는 탁월하신 제사장, 위대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